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닷의 발언에 대한 욥의 대답으로 시작됩니다. 5절까지의 내용은 친구들의 발언에 대한 욥의 비판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6절 이하부터에서는 욥의 탄식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탄식과 자기 스스로에 대한 탄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탄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깊은 탄식 끝에 다시 대속자에 대한 강력한 갈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3부에서 내 주는 살아계시니 라는 가사로 인용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본문이기도 하죠. 동시에 이 말씀은 욥기와 그리스도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욥의 대답을 들어봅시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짓부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친구들은 욥에게는 위로자가 아니라 학대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욥에게 제시한 지혜는 욥을 돕거나 살리는 지혜가 아니라 파괴하고 부수는 폭력이 되어버렸죠. 10번이나 학대했다라는 말은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학대하기를 계속했다라는 말입니다. 학대하고 또 학대하고 또 학대했다는 말이죠.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겠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여기서 욥은 가정법을 사용하여 말하고 있죠. 만일 나에게 작은 허물이 있다고 치자. 그런 허물이 있다면 그것은 나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모두 가진 허물이 될 것이다. 만일 나에게 작은 허물이 지금 내 고통의 원인이라면 너희들은 나보다 훨씬 더 큰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항변하는 것이죠. 내게 고통받아야 할 만한 수치스러운 행위가 만일 있다면 너희가 한번 증언해 보라 말합니다. 친구들은 욥의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고도 욥이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은 필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들은 단지 유추해서 연역적으로 욥이 잘못한 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처럼 욥은 바로 그 지점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죄 없는 욥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욥은 자신의 무지함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 끝없이 친구들을 향해 항변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욥은 이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지 않았습니까? 욥은 절대로 먼저 물러서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한편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친구들은 욥에게 적이 되어 돌아서 있는 형국이 아닙니까? 철저히 혼자 되어버렸습니다. 정서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무지함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 적으로 돌아섰다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은 견딜 수 없는 탄식이 터져나오는 것이죠. 이 탄식은 그의 항변의 다른 모습입니다. 나는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신 것이다. 내가 올가미로 걸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그물로 나를 애워싼 것이다. 나는 억울함으로 인해 부러지졌지만 그분은 여전히 응답이 없다. 그분은 내 길을 막아서시고 내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내 머리의 관을 벗기셨다. 그분은 내 희망을 뿌리째 뽑아버리시고 나를 원수같이 대하시는구나. 그분이 사방으로 나를 공격하시니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이 탄식의 항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욥의 탄식은 세상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무죄한 자의 억울한 고통 소리요 신음소리이며 외침입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이제 그의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떠나가고 없습니다. 떠나가는 모든 이들은 욥이 이런 끔찍한 일을 겪는 것은 필시 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끔찍한 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떠났을 것이겠죠. 친척들도 종들도 가족도
아내도 모두 돌아앉은 자들 뿐입니다. 철저하게 소외되어 고독한 혼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욥은 견딜 수 없는 억울함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까닭을 기어이 알아야 하겠다라는 전투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 일에 자신의 목숨 이상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의 주변에 지금 단 한 사람의 우군도, 단 한 사람의 동지도, 단 한 사람의 공감자도 없습니다. 모두가 적대자로 변해 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며 등을 돌리고 외면했습니다. 환경은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향해 욥은 차라리 애원처럼 통사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욥의 이런 눈물 흘린 호소는 모두가 돌아앉아버린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욥의 비명소리, 절규의 소리입니다. 이제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줄 어떤 대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자신의 소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나의 항변을 기록으로라도 남겨서 후에 누군가가 알아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렇게 죽고 말더라도 사후 어느 때가 되더라도 누군가 들어주고 알아주고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욥의 결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욥의 소원은 결국 성취되어서 우리가 지금 그의 고독한 외침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대속자를 향한 강력한 갈망이 화산처럼 분출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욥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나의 대속자는 나의 고엘입니다. 고엘이란 말은 룻기에서 나타나는 단어지요. 기어 물을 자, 곧 구속자를 이르는 말입니다. 고엘의 책임은 또한 무고한 피를 흘린 살인자에 대한 피의 복수, 신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곧 신원자입니다. 욥은 자신의 무고한 죽음에 대해 보수할 자를 기다립니다. 지금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 활을 겨누시는 공격자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법정에 기어코 서서 자신의 무고함을 옹호해 줄 고엘을 기다립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가죽을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겠다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죽은 후에라도 하나님을 보겠다 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그를 보리니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눈이, 기다림의 눈이, 소망의 눈이 그를 기다림으로 인한 초조함으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처절한 고난의 절정 가운데, 치력의 어두움 가운데 오히려 대속자를 기다리는 눈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그의 동공이 대속자를 향해 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두운 현실의 터널을 통과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향해 눈이 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눈이 열린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